요엘서의 말씀 우리가 지금 요 며칠 동안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요엘의 그 시대에 메뚜기의 재앙 가운데 다가올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경고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찢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그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요엘 오늘 말씀은 우리 신구약 성경 또 우리 2장 전체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양에서도 이 나왔던 그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회개한 이후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오늘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요엘서 말씀을 쫙 펴놓고 나서 반을 딱 접었다. 그럼 중간에 딱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요엘 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날 가운데에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때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라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그때에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야지만 그 조건으로서 용서하여 주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새벽 말씀에도 그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용서하시는 것은 그들의 회개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때에 내가 너희를 극진히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그 시기하듯이 질투하듯이 사랑한다라는 게 바로 이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시기하듯이 사랑하고 이 질투하듯이 왜 사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까요?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게 도저히 이성적으로 용납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호세아의 부인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이잖아요. 음란한 여인입니다. 선지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하였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극진히 사랑하는 호세아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그 고멜을 극진히 사랑하여 다시 품어준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온갖 우상 숭배와 범죄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러한 패역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라고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그것이 바로 이 극진히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가서 말씀, 우리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우리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아가서 8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가서에 나오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 이것 같습니다.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는 불길과 같이 그 기세가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받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 사랑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메뚜기의 재앙과 가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그때에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그 모든 고난과 재앙들을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서부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그 은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전에는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없었지만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세요. 무엇을 주십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십니다. 그냥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흡족하게 꽉 채워주세요. 이전에는 그들이 여러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날, 이제 앞으로 올 날을 통하여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어렵게 하며 그들을 힘들게 하고 욕을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북쪽 군대를 다 멀리 떠나게 하며 이 메뚜기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이후에 다가올 아수르의 침입, 바벨론의 침입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회개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그들이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멀리 포로로 붙잡혀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북쪽 군대,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다 북쪽에 있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회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우리 22절,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회복을 하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땅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왜요? 하나님이 크신 구원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메뚜기의 재앙이 다 물러갔고
또한 그 가뭄이 다 물러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재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들짐승도 회복되어지는 거죠.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들짐승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어집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그 작물들이 잘 되는 것 같이 우리 23절 말씀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제 또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땅에게, 두 번째는 그 짐승들에게, 세 번째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재앙의 때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비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으리라. 우리나라는 농사를 여름에 짓잖아요. 그렇죠? 봄에 비가 오고 씨를 뿌리고 그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지만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가을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 이른 비가 내리게 되면 그들은 그곳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싹이 나고 이제 보리와 밀이 자라는 겁니다.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곡식들이 잘 자라서 추수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곡식의 추수인데, 하나님이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합니다. 풍성합니다. 독에는 포도주와 기름이 막 차고 넘쳐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메뚜기를 보내고 느치를 보내고 황충을 보내고 팥주기를 보내서 앞에서는 이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고 황충이 먹은 것을 팥주기가 먹었다라고 말씀하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이 메뚜기들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메뚜기가 먹은 것 이상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 이러한 회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이 이전에 죄악된 행위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요리 강요 첫 번째 문답의 답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막 살라라고, 죄 가운데 살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백성에게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이 백성을 이렇게 찬송하는 이들이 왜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이신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앞에 여러 가지 기름이 넘치고 포도주가 넘치고 밀이 가득한 것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것이 왜 넘칠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은 차고 넘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출애굽기의 말씀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막과 함께 영원히 함께 광야에서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축복임을 보여주셨었죠. 지금도 동일함이십니다. 지금도 이 재앙으로부터 일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뒤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러한 백성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러한 수단과 방법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이죠. 또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 요엘서 말씀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러한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말세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도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었는데,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은 본질적인 것을 이 2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날에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28절, 우리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8절과 29절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구약시대의 성령이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셨을까요? 임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임하시는 그 성령과 신약 시대에 임하는 그 성령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임하는 그 성령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러한 사람들, 우리 사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내 영을 부어 주어서 기드온도 세우고 삼손도 세우고 여러 그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그러한 의미 자체는 성령을 부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 28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우리 요즘에 코로나 하면서 코로나 백신 못 맞으면
못 들어가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늙은이에게도, 젊은이에게도, 남종에게도, 여종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사실 이 은사에 대하여서 많이 관심을 기르는데,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은사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자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을 받는 그러한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우리 3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베푸시고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 막 일어나는 이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올 것이에요. 누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으로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이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굉장한 말씀을 우리 하고 있죠. 우리 3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지만 또 아무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고 모태신앙이어서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성령 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려주신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나의 주로 부르게 되어지죠. 우리가 오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서 인용을 할까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사도행전을 여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 제자들과 사도들이 한 곳에서 막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그 말씀으로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6절에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날, 그 크고 두려운 날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러한 성도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떠한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를 피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 그 요엘서 우리 2장 32절 우리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또한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성령을 주심으로 그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요엘서 2장 말씀은 성령이 어떻게 일하셔서 구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회개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누가 회개할까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죄를 보게 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주로 부르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당신이 이루시는 그러한 구원의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을 부르는 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코로나 그 발표가 났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발표가 나면서 교회 그 예전에 이제 50% 이상 모였다 그러는데 이제 30%만 모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또 나올까 못 나올까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한 이런 시련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요즘에 얼마 전에 오미크론을 이렇게 어떠한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왔다 그래갖고 참 대서특필되면서 그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죠. 어떤 연예인보다도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이 가운데에서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꽁꽁 얼어버린 것과 같은 이 날씨 속에서도, 이 날씨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세요. 성령께서 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녹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이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녔지만요, 교회 오래 다닌 것 때문에 시험되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이전에 보았던 것들과 여러 가지 만났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시험에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녹여주셔야 돼요.
또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절대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끝까지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영혼을 찾아가시면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굴복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굴복하게 하세요. 우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마음이 딱딱하시거나 얼어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녹여주시옵소서. 혹시 메뚜기 제한과 같이 가문과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녹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당신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으로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